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우리는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입니다. 유니오 미스티카, 신비적 연합. 우리와 예수님의 연합은 신비적 연합이요 영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한 자들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론일 뿐, 개념일 뿐,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확실히 이겨놓으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해서일까요?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승리하셨던 전쟁 중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 과정을 살필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승리하셨던 전쟁에 참여하였을까요? 그 자세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자세는 바로 파악, 순종, 그리고 성결이었습니다. 파악, 순종, 그리고 성결. 하나님의 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의 문제 해결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제 해결의 주체 파악, 철저한 순종, 그리고 공동체의 성결을 유지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자세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자세 하나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자세 중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의 주체 파악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의 주체 파악.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대략 40년간을 전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결국은 갔으며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갔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을 점령했습니다. 요단 동편에 다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요단강 넘어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었습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정말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보이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러 현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리더십의 교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되었습니다.
또 요단 동편에 안주하려는 두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균열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장 강물이 넘치고 많은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안고 있는 이 현안 문제들은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그냥 그렇구나 라는 단순한 문제였겠으나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는 부정적 의견, 수군거림이 대세였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모세는 따르겠는데 저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야, 에브라임 지파가 뭐 별것 있냐 하면서 따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때문에 12지파가 힘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 여기 올 겁니다. 우리 약속의 땅 필요 없으니까 요단 동편에 우리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서 균열이 났고, 요단 강물이 넘치기 때문에 야, 우리 차라리 12지파가 여기서 땅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수군거림이 대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도자의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수군거리는 문제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여리고 점령을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에 갇히지 않고 문제 해결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보고 경험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직면한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나오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문제에 갇히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실상 그들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것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자세, 그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여리고에 다다르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언약궤를 맨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장 앞장서 요단강으로 향하고 그냥 언약궤를 맨 채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계속 밟아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런 그런 깔아놓은 다리도 없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강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 그리고 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제사장들 역시 몰살의 염려가 있었는지 수장의 염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향하는 이 시점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 즉 요단강물이 가장 많아서 언덕까지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이러한 사실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사이에는 오로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철저한 순종 말입니다. 뒤이어 신기하게도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한 발짝 잠기자마자 요단강물이 멈췄습니다. 더욱이 그 물이 멈추어서 바닥을 보이더니 그곳에 길이 생겼습니다.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경험하였던 홍해의 40년 전, 대략 40년 전에 경험하였던 홍해의 갈라짐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아무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는 지름길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편 가나안 민족들은 요단 동편에 헤스본 왕 시온과 에드레이에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 물이 많으니까 한 3개월 뒤에나 강을 건널 줄 알았는데 웬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강을 건넜다는 소식에 가나안 사람들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 기생라합 때문에 정탐꾼을 놓쳐서 가뜩이나 긴장하고 있었던 여리고성은 더욱더 그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오면 첫 번째는 우리다 라고 생각해서 이에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출입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와치콘, 데프콘을 그냥 격상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리고성을 튼튼하게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어를 위한 여리고의 노력은 무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쟁의 사령관이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을 똑같이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나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성 주위를 도는 동안 나팔을 불라. 그리고 성 주위를 7바퀴 돌고 제사장들 7명이 양각 나팔을 뿌하고 부부젤라가 변형된 양각 나팔이라는 생각 드는데 그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가 뿌하고 계속 울리면 백성들은 소리 높여 외쳐라 라는 이러한 지시였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것을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60만 명이 쿵쿵쿵쿵 하면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을 기어 오르거나 무기를 쏠 때 응시해라. 우리를 화살 아끼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60만 명이나 되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우리가 준비한 모르타를 붙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선은 지켜보자. 첫째 날 한 바퀴만 쿵 돌면서 그냥 싱겁게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둘째 날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고,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순종으로 나아가던 7일째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강나팔이 7명의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양강나팔이 뿌 하고 부러질 때 여호수아는 강한 주의사항을 내립니다. 첫째, 기생 라합과 그녀의 가족, 그녀에 속한 모든 것들은 손대지 말 것. 둘째, 여리고 성에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빼돌리지 말 것. 이것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내리고 여호수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의 사인에 맞춰서 외쳐라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함성,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호수아 6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 남성 60만 명이 야 하고 외치는 그 소리 에너지, 공명, 파장,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이 철저한 순종으로 그 나왔던 함성 소리는 여리고성을 와르르르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저한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저는 아이성을 국민학교 때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아이성을 어머니가 아이로 생각해라. 조그만 아이. 그런데 AI입니다. 그거를 아이로 한글로 했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정말로 아이 같은 성이었나 봅니다. 아이성. 그리고 그곳에는 인구도 적고 성도 작고 무기 전력 체계도 굉장히 약했나 봅니다. 정탐꾼의 보고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이성은 그냥 대충 2-3천 명만 이스라엘 군인들 보내면 점령할 수 있는 성입니다. 우리가 여리고성도 점령했는데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라고 정탐꾼도 이런 객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결과는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의 결과는 여호수아 7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정탐꾼의 보고대로 정말 3천 명만 보냈어요.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36명이 죽었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에 다시 절망했습니다. 사실 아이성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패배를 경험한 그 순간까지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자기들끼리 겨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문제 해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패배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비롯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어김,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함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이 남자만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대략 6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 표출된 하나님께서 내리신 주의사항을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 중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사항보다 재물의 욕심에 갇혀서 슬그머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빼돌렸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서로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결함을 잃어버린 공동체일 뿐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세 번째, 공동체의 성결.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성결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범죄자를 찾아내어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음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주의사항을 어긴 장본인을 찾아냅니다. 이처럼 불명예스러운 자의 이름은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 불명예스러운 자의 이름, 다 같이 7장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불명예스러운 자, 유다지파요,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인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좋은 것들을 빼돌려서 천막 아래 묻어놓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부릅니다. 너 무슨 일을 행했냐? 라고 말하자 제가 탐이 나서 신할산에서 나오는 아주 명품 메이커 외투 한 벌과 은 200셰켈, 금 50셰켈의 금덩어리를 제가 따로 빼돌려서 묻었습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순순히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 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변명을 즐겨하는 현대인들과는 달리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개인적으로 나를 의심하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변호사를 선임해라, 왜 나를 범죄자, 이런 말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 천막 아래 묻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나 쿨합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몰인정하게도 아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대신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아간과 아간이 빼돌린 모든 물건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불에 태웠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 이거는 괴로움, 아골은 괴로움이란 뜻이요. 히브리어로 아골은 괴로움의 골짜기라 불렀다. 아간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한 사람입니다. 60만 명 중에 3명이에요. 60만 분의 1은 0이에요. 0.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동일시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60만 분의 1도 전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60만 명 중에 10,000명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하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간 한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와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간을 처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성결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깰 계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책을 잘 받들어 아이성 전투에서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단어가 주는 이미지와는 달리 아간을 처형한 아골, 괴로움의 골짜기는 죄를 없앴던 장소이고 동시에 공동체의 성결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공동체의 성결.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할 아간은 누구입니까? 공동체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아간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아간입니까? 뭔가 자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고요. 바로 내가 아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내가 속한 공동체, 나 자신, 가족, 교회, 직장, 사회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요즘은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라서 가족을 돌보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봐야 돼요.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 가족을 돌볼 힘이 없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 자신, 가족, 교회, 직장, 사회가 나로 인해 성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본능을 사랑하는 아간이 살아 있습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아간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결을 해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단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아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60만 분의 1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신앙의 연도, 이걸로는 내 영혼에 깊이 꽈리를 틀고 있는 아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아간을 제거하고 싶어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해도 아간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라야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간은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 길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핀 올바른 자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올바른 자세를 살펴야 됩니다. 첫째, 저와 여러분이 치르고 있는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영적 전쟁간 문제 해결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을 많이 합니까? 그때 문제 해결의 주체를 파악하십시오. 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지만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의 주체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식대로가 아니라,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
공동체의 성결을 지켜야 합니다. 즉 아간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간을 제거하지 못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나 자신, 가족, 교회, 직장, 사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잘 적용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